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우리 마음 받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울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 교회 집사 임명식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설교의 서두로서 직분에 대한 우리의 교회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 주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교회의 성장 촉진보다는 성도의 성화 촉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에베소 4장은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부분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은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14절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 말했는데 14절부터 하면 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이 섬김의 어떤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냥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교육시킬 때 이렇게 청소 안 시키고 설거 안 시키고 하면 편하겠지만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면 나이가 먹어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자, 어머니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녀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좋죠. 자녀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10명의 악당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한 명의 착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막 자녀가 많은데 첫째는 학폭, 둘째는 뭐 독재, 셋째는 살인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를 원하셔서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은 분들도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앞으로 직분을 받을 분들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직분이 성화에 복이 되기보다 덕이 되기보다 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직분을 신분으로 오해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카스트 같은 신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신분이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사제나 추기경이나 교황처럼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재해줘야 할 중간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존귀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저도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고요. 권사님도 성도고요.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신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두 글자로 남자의 경우는 뭐라 그래요? 우리 유철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린 그다음에 뭐예요? 어린 다음에 두 글자로 왕자. 예,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매님이요. 자, 그 두 글자로 그 신분을 뭐라 그래요? 공주라는. 네, 공주. 왕자와 공주십니다. 옆에 분 성별에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이고 왕자님 한번 시작.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도가 됐으면 더 이상 높아질 신분의 윗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최고 신분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때 오히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보다 성도님이라고 할 때 뭐라고 부르는 거 나를?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도 직분도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지만 다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직분을 드릴 때 어떤 공로를 성취했거나 그분이 공로가 많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아주 저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사회에 대한 공헌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 빛골환영교회 교회 뭐 장로 직분이나 기사 직분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직분은 대가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가 확실히 하도록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서 직분과 관련된 특별헌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장로님 됐다고 해서 무슨 뭐 헌금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직분자에게 뭘 해요? 선물을 합니다. 우리 오늘 존귀한 5명의 집사님들 선물 받으셨나요? 안 받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혹시 그 받은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받으신 거 그거 가졌어요. 예. 다 옷을 하셨나요? 신발 하신 분도 있고요. 옷과 신발까지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 전통 싫으세요?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선물의 의미는 뭡니까? 직분은 뭐다? 선물이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뭘 기억해요? 이 직분은 뭐구나? 선물이구나. 그래서 옷을 받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신발을 받으신 분은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었구나. 주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잘 자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성화되는 것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또 직분을 받으시고 보면 정말 그때로부터 직분 받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정말
성숙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대부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본인이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윤광 이사님, 우리 김현중 원사님 권사직분 갖고 지금 딱 보면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더 좋아졌죠. 그죠? 예전도 좋았지만 더 성숙하시고 더 심지어 더 아름다워지시고 맞죠? 네. 박수 하고 싶으세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분은 이런 겁니다. 받으면 더 성숙해지고 남편한테 1시간 화낼 거 5분 화내고 끝나버려요. 어떤 분이 간증하셨어요. 제가 그분 성함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 다니더니 아내가 그냥 1시간 만에 풀어버린다고. 네. 계엄령을 1시간 만에 이렇게 풀어버려요. 전에는 막 오래 갔는데. 그게 더 짧아질 줄로 믿습니다. 직분 받으면서 짧아 5분 만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그분이 또 신앙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남편 막 찌르고 그러지 마세요. 전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무엇을 위한 선물입니까? 저 여러분이 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렇게 갈까요? 자, 1번 직분 막 이렇게 특별한 금 막 받고 드릴까요? 아니면 2번 은혜의 선물로 할까요? 네.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참 하나님이 참 이 순서를 너무 딱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직분 임명식과 관련되게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은요, 이런 이 표현들이 매우 민감해요. 왜 민감하냐면 우리가 보통 구원을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이죠. 행위가 뭐 행위 한 5%, 믿음 95% 그러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순종은 보통 믿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행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헷갈리시면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행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순종이 행위의 순종이죠. 근데 믿어 순종하게란 말을 이렇게 붙여 쓰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 입장에서 약간 어떤 의미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한번 두 가지 성경의 번역을 좀 비교해 봤어요. 자, 1번 보시면 1번 한번 영어 말고 그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예, 이게 NIV라는 좀 쉬운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그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이게 NASB. 자, 둘 중에 NIV는 의역에 가깝고요. NASB는 직역에 가깝습니다. 자, 먼저 1번 해석을 취하면요.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순종이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순종은 열매고 뿌리는 뭐예요? 믿음인 거죠.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항상 순종의 열매만 맺힙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불순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너 불순종했어. 너 믿음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본성이나 세상의 문화나 사탄의 유혹이 압박할 때 믿음이 있지만 순종하는 힘이 약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분의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이런 다른 압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의 해석을 취하면요.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 믿음과 순종이 뿌리와 열매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는 거예요. 뿌리와 열매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예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약간 좀 어색하죠? 어떻게 순종이 믿음의 본질이지?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이 믿음을 구성한다. 순종이 믿음을 구성한다. 로버트 홀데인이라는 분은 믿음은 복음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말해요. 자, 이 두 해석 다 믿음과 순종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번 믿음은 믿음이 뿌리고 순종이 열매다. 2번 순종이 곧 믿음의 본질이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해석 중에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본문의 문맥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무엇을 좀 중요시 여겨야 돼요? 문맥을 중요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딱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 그 두 가지 뜻을 의미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느냐, 어떤 문맥에서 말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자, 그러면 문맥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4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뭐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우리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강해 설교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려면 이것을 보면 됩니다. 자, 원문의 어순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어순을 지난주에 봤었죠? 다시 한번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게 목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믿어 순종하게 그 동사의 목적어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복음이잖아요.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바로 뭐예요? 두 글자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1번처럼 해석을 하려면요. 1번으로 잠깐 돌아가면 1번처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것의 목적어는 1번으로 다시 한번 도달해 주시죠. 예. 믿는 것의 목적어는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이 돼야 되고요. 순종의 목적어는 뭐가 돼야 돼요? 계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바울이 의도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문맥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공통적인 목적어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복음에 순종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많지 않죠? 복음은 믿는 거죠. 순종하는 건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썼나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썼나요? 라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그 교훈의 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쓰겠어요? 마음으로 믿어라고 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순종하여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부정적인 부정문의 경우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어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복종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다 순종하다의 목적어를 복음으로 쓰는 경우가 사도 바울에게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뿐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 말씀 보면요. 그 뒤에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인용구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안 믿었다고 하는 표현을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믿음이라는 동사를 순종함으로 다시 다 바꿔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믿더라는 동사를 쓰고 어떨 때는 순종하다는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믿어 순종하게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 아니 믿어 순종하게란 말은 1장 5절에서 한 번 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한 번 더 나올까요? 항상 헷갈리면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자, 마지막 장.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한 번 나오고요. 마지막 장 결론에도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거 마지막 절 맞죠? 네. 혹시 못 외우고 있어도 맞는 거 같죠? 자, 다시 26절로 가보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믿어? 자, 목적어는 뭐예요? 그 밑에 있죠? 이 복음 있죠? 그죠? 믿어? 순종하게. 자, 그러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습관이 있나 보죠? 네.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하는 습관이 있나 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을까? 그 왜냐면요. 이미 소제목이 나와 있죠?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복음이 뭐이기 때문입니까?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복음이 명령이 아니라 광고라면 광고가 뭐예요? 이 제품 좋아요 쓰세요 그거잖아요. 광고라면 믿는 것의 본질은 순종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자, 뭐라고요? 복음이 광고라면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소비예요. 만약 복음의 본질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니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으니 한번 믿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광고라면 이것은 종교 서비스를 파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을 참 와닿게 여러 사람들 와닿게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복음이 원래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절대 결코 도무지 광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광고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보통.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죄수였을 때가 있었어요. 죄수가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간수죠. 어떻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좋네요. 이 집사님 직분에 아주 중요한 설교 도와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죄수였고 간수가 있었어요.
그 간수한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 예수가 간수한테 복음을 전할 때 왠지 우리 느낌은 약간 수줍게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진짜 명령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약해요. 자 명령처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믿어라. 이렇게 하면 시작. 아멘. 자 누가 누구한테 그래요? 자 간수가 제수한테 말하고 있어요. 죄수가 간수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이미 다니고 계셔서 가끔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고 있거든요. 매년.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홈페이지 맨 앞에 보통 여러분 교회들 보시면 예수 믿으면 평안과 안식이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어떤 되게 그런 어떤 달달한 말이 써 있죠?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감히 교회가 세상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제가 바꿀 수 없을 그때 빨리 보세요. 예, 예배 끝나고. 왜 명령해요 교회가? 그럼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복음은 원래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나그네 그거 왜 그 아주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아세요? 아테네? 그리스 반도에 있는 아테네. 그 아테네는 시민 아니면 기가 죽어 있어요. 그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은 와서 거기서 길을 못 보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색도 초라하겠어요. 그죠? 그 전에서 막 쫓겨나서 다녔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게 생긴 이 사도 바울이 이 원로원에 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원로원이에요. 원로원이고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귀족들, 의원들, 법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떨릴 수 있죠? 그때 바울이 아이고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자 우리 30절 다시 보시면 이거 뭐냐면요. 어명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 쟁쟁한 가장 똑똑한 아주 콧대가 높은 의원과 법관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다.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를 뜻하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뭐예요? 곧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이거다 하면 내가 그거 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글자로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셨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게? 믿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게 가장 큰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박인희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게 가장 큰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했던 뭐 어떤 뭐 8년 동안 했던 뭐 구제 뭐 어디 뭐 지붕 얹어주고 뭐 화장실 만들어주고 뭐 하는 했던 모든 것보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더 큰 순종이에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순종이에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밥 맛있게 해드려도 되죠? 점심 맛있게 해드려도 되죠? 시장이 반찬이니까. 네, 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생활 규칙에 대한 부모의 명령을 잘 따라요. 아침에 잘 일어나고 이를 잘 닦아요. 근데 늘 부모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아저씨, 아줌마, 우리 아빠 빨리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를 돌봐주는 분들이 바로 자신의 부모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반대예요. 부모가 시킨 거 잘 안 해요. 막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고 이 닦아라 하면 안 닦고 잘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잘 주무셨어요? 엄마 밥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이래요. 좀 뻔뻔해 보이지만 자, 여러분 어떤 아이가 더 잘 순종한 아이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잘 도와주셨네요. 네, 2번. 2번이에요. 맞습니다. 다 뭐 생활규칙 다 지켜도요. 내가 자기 아빠라는 거 안 받아들이면, 엄마를 안 받아들이면요. 그건 부모에게 다른 순종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근데 좀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하다 할지라도 나를 아버지로 알고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그 자녀가 정말 순종하는 자녀인 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두 번째 아이와 비슷해요. 솔직히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못 지킬 때가 없어요, 있어요? 3번 많아요. 주중에 죄를 짓고 올 때가 많아요. 사실 죄를 안 짓고 올 때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만 시작하면 아버지 막 그렇죠. 그죠? 잘못한 게 많아도 아버지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나오죠? 우리 지난주 그 애기처럼 모자 벗고 달려간 애기처럼 막 달려가죠? 잘못했어도 달려가죠?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했어도 가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어도 매 들고 와서 때리려고 하고 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순종이죠.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믿는 것,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 사랑을 믿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직분자로 택했으니 더 이상 낙심하지 마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믿는 것이 바로 최고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왜 굳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다른 사도에 비해서 순종이란 말을 믿음의 본질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왜냐면요, 자기가 경험해서 그래요. 본인이 경험했어요. 바울에게 믿음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엄친아였고 최고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자기도 자부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일환으로 뭘 했어요? 교회를 쳤어요. 더 잘 순종하려고 교회를 쳤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최고의 순종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실상은 뭐였어요? 가장 흉악한 불순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인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복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순종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은혜란 단어예요. 은혜가 로마서에서 22번 나오는데요. 맨 처음 은혜란 단어가 나온 절이 몇 절일까요? 5절이에요. 맞아요.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자, 그렇게 처음 나온 은혜란 단어가 어떤 말과 함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직분이란 말과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회를 여러분 좀 생략하시고 은혜와 뭘 받았어요? 은혜와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헬라어 어법을 아시면 이게 어떤 수사법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헬라어 어법에서 굳이 A와 B라고 할 때 지금 사실 은혜란 말은 사실 없어도 문맥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은혜란 말을 굳이 강조해 쓴 것은 뭐냐면 A와 B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B에게 A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B의 본질을 A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믿어 순종하게 해서 순종이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이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와 직분이란 말은 뭐냐면 직분의 본질 속성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과 성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되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되죠?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죠? 그럼 물과 성령이라는 뜻은 뭐예요? 성령의 물처럼 깨끗게 하시는 속성을 말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직분이란 말은 직분의 어떤 본질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고백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받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정말 그 직분대로 수고한 거예요. 아름답게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본인은 그렇게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했고 수고했고 그랬으니 이건 뭐다? 이건 은혜다. 이건 은혜다. 여러분, 그는 스스로는 결코 복음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보다 복음에 가장 지독하게 거스르고 있던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믿어 순종했다고 했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울의 눈을 낫게 한 아나니아도 못 믿었어요. 바울의 회심을 알게 된 회당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됐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이,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고 그 직분대로 수고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여 성도가 된 것은,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은, 그 직분대로 아름답게 수고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로 평생 믿어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기 원하시면 같이 읽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거룩한 직분까지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이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오늘 받은 직분, 또 앞으로 받을 직분, 지난날 받았던 직분이 나의 성화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향해 아름답게 자라가는 성화 촉진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던 나를 믿어 순종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무지 목사가 될 수 없는 자를, 도무지 그 지은 죄들과 그 교만함으로 봐서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이 직분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도무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빛골 광역교회 집사로 임명된 5명의 존귀한 성도들, 공주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교회가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복음의 신발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집사된 존귀한 성도들과 이미 빛골 광역교회 집사로 섬겨온, 직분자로, 권사로 섬겨온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보다 수고하고 박해를 견뎌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의 수고, 나의 노력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었던 저를 불러주셔서 믿어 순종하게 하신 이 은혜의 직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가운데 몸에 질병이 생긴, 몸에 질병이 있는, 상처가 있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와 같이 밝고 깨끗한 얼굴로 앞으로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젊을 때, 청년 때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다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로 수고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주여 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한 직분자들을 거쳐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잘 먹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몸의 피로를 잘 해독하게 하여 주시고,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을 해독하게 하여 주시고, 피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장기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온전히 회복할지어다. 그 과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지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간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지어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는 존귀한 직분자가 될지어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직분자들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한 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받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도무지 결코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임을 다시 한번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잘했죠? 이 순종마저도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존귀한 은혜의 직분을 받아 더욱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노래할 직분자들의 건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묵지 마시고 직분자들 병원에 묶어놓지 마시고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신방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성도의 모든 질병과 장애를 없애 주시옵소서. 몸에 관한 심신의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을 다 없애 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존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 병이 낫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의술을 주셔서 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몸에 나타난 질병을 고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수술하게 해주시고 재활과 회복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와 직분자들이 다 건강하게 주님 치유의 복을 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우리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금 주일헌금 드려 쌓은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건강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